네, 제가 짧게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가 찬양을 부를 때 저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주님 옆에 내어놓고 해결하기를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주님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 드리기 전에요, 제가 짧게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순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낮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 교독 38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변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찬송가 4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김찬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활 때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버리고 저희들이 주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하게 하시옵고 이 땅에 악한 영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가 하루속히 지나가고 과거의 시대로 코로나 이전의 그 시대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갈망하고 나서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을 사로잡아주셨고 주님의 오늘 또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어려운 모든 그 난관들을 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고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그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늘 주님의 그 손길로 치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일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저희들이 늘 주님과 교제하며 늘 교통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명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굳게 닫혀진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사자 목사님께 주님께서 능력의 장령으로 붙잡아시옵기를 원하며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하여서 은혜가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고 그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338장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곳에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엄숙자 권사님, 손명숙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신윤철 장로님, 김순진 집사님, 조기범 목사님, 배상미 집사님, 박옥정 권사님, 신기자 집사님, 남희찬 학생, 장정희 권사님, 백재민 선생님, 김찬욱 장로님, 신혜숙 권사님, 정윤동 집사님, 김행성 권사님, 신영만 장로님 드렸습니다. 생일감사 오길수 권사님, 감사예물 김태숙 권사님, 도수국 권사님, 최영애 집사님, 김정금 집사님, 황원달 집사님, 김영태 장로님, 박성숙 전사님, 무명감사 이방자 권사님, 오말순 집사님, 강민현 선생님, 추정미 집사님, 조진희 집사님, 김희연 집사님, 양성곤 장로님, 이선자 권사님, 신병창 선생님, 조기범 목사님, 홍반석 성도님, 남희찬 학생, 정윤동 집사님, 김행선 권사님, 이간영 목사, 신영만 장로님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윤동 집사님, 신신자 권사님, 신기자 집사님, 박옥정 권사님, 이방자 권사님, 도수복 권사님, 무명으로 손명수 권사님, 오말순 집사님, 건축입니다. 김숙자 집사님, 나정균 집사님, 김창욱 장로님, 박옥정 권사님, 장가 건금 드립니다. 신혜숙 권사님, 손명숙 권사님, 그 다음에 주일원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사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로 안겨 주옵소서. 늘 여호와로 인하여 희망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관 2층에서 방해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구제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호담교회 정신동 목사님이십니다.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오후에도. 또 수요일날 지방선거일인데 여러분이 투표에 모두 참여를 해서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시작을 하는데 전에같이 않고 간편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하고 컵라면이나 또 국을 끓이고 김치 이렇게 간단히 대접을 하겠습니다. 재개하는 기념으로 다음 주에는 권사회가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던 대로 그렇게 이제 또 하겠습니다. 오길수 권사님께서 칠순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이렇게 떡을 준비를 해서 오늘 대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하나씩 받아 잡수시고 또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잠깐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서봉자 권사님, 또 도수국 권사님, 도수국 권사님 지난번에 잠깐 소개는 했습니다. 우리 두 분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오늘은 놋뱀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을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라는 그런 이제 지시가 내려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동 거리를 짧게 또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을 해가지고 다시 좌회전을 해서 올라가면은 아르논 강이 나오고 그 강 옆에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이 길을 따라 이렇게 가면은 오래 걸리질 않고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길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동쪽으로 대각선처럼 그렇게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쪽은 가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홍해바다까지 그 길게 또 내려가도록 왜 하셨나? 옆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밑으로 또 가게 하셨나? 그런 이제 의문이 들지요. 이 홍해바다라는 것은 처음 출애굽할 때에 건넌 홍해바다가 아니고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있는 홍해바다를 말합니다. 홍해바다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V자를 생각하시면 V,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생겼죠. V자처럼. 그래서 애굽에서 건너올 때 홍해바다를 또 한번 건너야 되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사우디 아라비아로 건너갈 때 또 홍해바다를 또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홍해바다는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있는
홍해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쪽으로 가는 길은 남쪽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광야 길입니다.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다시 또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라 이 소리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사해바다 밑에 그쯤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에서 이동을 하면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에돔을 지나가면은 또 에돔 사람들이 전쟁하자는 뜻인 줄 알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하고 전쟁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돌아가라 그 소리입니다. 그럼 왜 에돔하고 전쟁하면 안 되느냐?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이삭의 후손 에서의 후손 그 에돔 사람들이 친척입니다. 친척. 한 아브라함의 다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돌아서 가라 돌아서. 시간이 걸려도 남쪽으로 빙 돌아가지고 안전하게 또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되는데 이제 돌아간다고. 아, 왜 빨리 안 가고 또 이렇게 밑으로 왜 우리를 데리고 가냐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만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5절에 보니까 원망을 하는데 원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또 막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계속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이제 맛이 없다 그런 얘기죠. 또 그 광야에서 이렇게 영양도 보충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데 불평이 많고 또 물도 역시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원망하는 것이 전에는 안 했느냐 그러면 전에도 했어요. 지금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문제가 되나? 전에는 문제가 안 됐나? 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 초기에 원망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막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여라. 이제 불평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불평을 막 하면 또 고기가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이 동풍으로 메추라기라는 새를 막 보내가지고 먹게 만들고 하여튼 원망 불평이 좀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많이 봐줬어요. 원망 불평을 해도 해결을 해주고 왜 원망 불평을 하냐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세월이 얼마나 흐른 거예요? 출애굽 한 지가 이제 38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원망을 하면 안 되지 이제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을 할 때 예를 들어 한 5살쯤 먹은 애가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5살 먹은 사람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38년이 지나면 몇 살이요? 38 더하기 5를 해봐요. 산수가 안 돼요? 대략 알겠죠? 40살이 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5살 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가니까 뭐 그렇다 치도 이제 43살이나 먹었는데 그때도 계속 원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제는 안 되지. 이제는 원망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이를 그만히 먹어가지고 원망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원망했다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막 물리게 만들어가지고 뱀떡이 올라가지고 사람이 막 죽는다.
전에는 이 정도는 심하게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주 막 세게 아주 막 우리를 이렇게 뭐 패신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도 이제 조금만 하다 말아야 돼요. 계속 하면은 재미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이런 게 좀 있어도 처음에 조금만 하다 말아요. 아시겠죠? 제가 시킨 대로 꼭 해요. 부부간에도 원망 불평 조금 하다 말아야지. 계속 해보세요. 그럼 좋은 소리 나오겠어요? 절대 좋은 소리 안 나와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 마세요. 계속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예수 오래 믿어가지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또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원망 불평 이제 그만해야 되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자꾸 원망 불평하면 보기도 안 좋고 그 자식들도 이제는 안 좋아해요. 나이 많은 어르신이 자꾸 원망 불평 해봐요. 자식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집에 가기 싫어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째 저렇게 불평 불만이 많노? 그래가지고 안 좋아한다니까. 하나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다 마세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불평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죠.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하시고 목사님 나는 감사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목사님 같으면 감사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셔. 그냥 참어. 아이고 주여 뭐 좋은 날도 오겠지. 그렇게 하고 참으셔야지. 또 막 화가 난다고 막 원망 불평을 해대봤자 하나도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참 큰 교훈이 돼요. 정말로. 불평 원망 해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될 수 있으면 이제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는 다 하나님 중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죠. 그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래 생각하고 참으셔야 돼. 그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 또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막 또 원망하고 뭐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그런다고 뭐 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신본주의의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평 원망을 하면은 별로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이제 앞으로는 여기 성경 구절이 뜨면은 무조건 읽으세요. 알겠죠? 저도 입도 아프고 같이 읽으면 저도 좀 마음이 가벼우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랬잖아요. 또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다서에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계속 성경 전체 읽으면 그런 뜻이에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불신자 가인, 믿음이 없어 동생을 때려 죽인 그 잘못된 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 불평, 불만, 원망.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산다고 그렇게 볼 때 너무 불평, 불만하는 것은 참 좋지가 않다. 문제는 혹시 해결할지 모르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머리에 띠들르고 하늘을 향해 자꾸 주먹질하는 거 그런 거 너무 가끔은 할 수가 있지만 너무 질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프시다 그래요.
자꾸 하늘에다 대고 주먹질하고 자폭해라 물러가라 막 사람들이 너무 과격한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 불만 하지 말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는데 이 해결책이 없네. 해결책이. 물론 뱀이 이제 다 떠나면 해결책이겠지만 뱀이 뭐 떠나야 말이죠. 계속 나타나서 사람을 무는데 그러나 물린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기도 좀 해달라고. 뱀이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망을 해가지고 이 지금 고통을 받는 것 같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거는 노스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뱀을 만들었던 그 장소에 그 이제 이번에 성지순례 그 이거 계속 찍는 시채널 그 우리 이강 그 박사님이 그 실제로 그 코스를 다 다니면서 답사를 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나오대요. 그 구리뱀을 만들었던 그 장소 있죠. 거기에 구리가 나와. 구리 광산이 거기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기록이 이게 정말 틀려. 그 광야에서 구리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뱀을 만듭니까? 그런데 그게 구리 광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그 구리로 정말로 캐가지고 그 녹여서 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처방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들으니까 그것이 이제 은혜가 되지만은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지금 뱀한테 물려가지고 뱀떡이 올라 죽어가는데 불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지금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의학적인 얘기예요? 아닌 것 미신 같은 얘기 같은데요? 이거 민간요법도 아닌데 이거는 민간요법 같으면 뭘 먹어라 뭐 이렇게 해독제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고 뭐 그렇게 쳐다봐서 뭐 구원 받을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쳐다보지.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난 안 쳐다봐. 그러면서 이제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 안 믿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콧방귀 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 안 쳐다봐가지고. 쳐다보라면 쳐다보지 왜 안 쳐다봐? 방법도 없잖아. 자기가 무슨 뭐 뱀독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으면 뭐 그럴지 모르는 방법도 없으면서 고칠 방법이 없어요. 뱀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은 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믿고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좀 안 되는 말 같지만 한번 쳐다보자.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들어보자. 믿고 한번 보자. 그 사람들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뭐가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나? 그 앞에 배경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그 관원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창피해서 못 찾아오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 이 사람. 밤중에 찾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참 하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이렇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다시 태어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퍼뜩 못 깨달아요. 문자대로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예, 그게 좋은 점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지? 한번 죽으면 그만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 머릿속에는 뭐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예. 그렇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 말이지, 죽으면 어떻게 또 태어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고,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바람 얘기도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막 부는데 어디서 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끝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얘기 끝에. 그래서 모세가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들고 그걸 쳐다볼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지금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노뱀을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의학적 처치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아니고 상식에도 안 맞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은 믿고 본다는 거죠. 그 믿고 본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믿고 보자. 그게 처방이니까.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믿어. 그 말을 믿고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믿겠다 이거죠.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되냐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구원이 간단해? 그렇게 뭐 쉽게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구원받을 무슨 뭐 행동을 해야 뭐 받는 거지 십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그 뭔가 좀 이상하다. 안 맞는 것 같다.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여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그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탄복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노뱀하고 예수님하고 뭐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장대 끝에 노뱀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뱀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뱀하고 예수님은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근데 또 여긴 또 연관이 되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노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한 죄를 내가 심판했다. 바로 이 노뱀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는 더 가혹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 다 죽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대신해서 이 노뱀으로 심판을 해서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대 끝에 달린 그 노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 죄를 심판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 죄가 심판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신 했어도 대가는 치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위반해서 벌금을 내죠. 벌금을 내. 3만 원짜리 벌금이 나왔어. 그런데 벌금 낼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옆집에 사는 김집사한테 가가지고 김집사 3만 원만 꺼다오. 내가 지금 3만 원 벌금 낼 돈이 없다. 며칠 있다 줄게. 그래가지고 남의 돈 꺼가지고 그 범칙금을 갚았어. 그러면 해결은 된 거 아니야. 대신 내 대신 저 사람이 돈을 갖다가 빚을 내서라도 했지만은 해결은 된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저분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심판을 해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세요. 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저래 심판을 받았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으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평생을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안 바라봐도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불뱀을 퇴치할 방법이 없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가지고 쳐다봐야 사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합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미련하게 들려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능해도 괜찮고요 모자라도 괜찮고요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다 축복하는 거예요. 딴 거 안 봐요. 하나님이 세상 조건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조건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데리고 일하시지 뭐 하나님이. 그러면 일이 빨리 잘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지 뭐 다른 조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잖아요. 믿음으로 간 거죠.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보지도 않은 땅, 답사도 안 해본 땅, 점점 부엘세바로 내려가가지고 점점 살기 힘든 땅으로 아브라함이 뭘로 갑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뉴욕에 사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갔다 그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시대에 최고 잘 사는 그 갈대아 우르, 그 하란, 그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의 그 좋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그 별로 사람이 살기 힘든
남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땅이거든요. 저 부엘세바 유대 땅 저 끝까지 남쪽까지 내려가 그 살 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아브라함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고 왜 그 제일 살기 힘든 왜 부엘세바까지 뭐하러 가 거기를. 근데 갔잖아요. 왜 갔어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가니까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고생은 했지만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장 고생한다고 해서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능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붙잡고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 갖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복을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 사건으로 큰 고난을 겪은 그들에게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길을 열듯이 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들어쓰시고 함께 하시고 만복으로 채워줄 줄을 믿사오니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